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런히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새해가 되어서 첫 주를 지나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 속에서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곁에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드릴 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쁨으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젖을 때에 주의 날개를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만을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중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할 때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까먹지 않고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를 아침 일찍 깨워주시고 온라인과 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저희의 잘못된 행동과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었던 잘못이나 죄악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새로운 한 해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실천하여 풍족하고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만히 머물지 않고 그것을 향해 새로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참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 공부, 친구 관계, 진로 등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에 부딪히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걱정, 근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를 이끌어 주세요. 2022년 약수교회 표어가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이걸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 올 한 해가 좋은 소식이 가득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저희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 약수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오광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번 설교를 위해 고심하시는 목사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의 삶 속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졸지 않고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정신을 깨워주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없도록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 자리에 섰었는데 그때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그런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걸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샘 찬양팀이 찬양을 하니까 한 명, 두 명씩 오더니 지금 네, 굉장히 많은 친구가 현장에 온 걸 보고 참 하나님께서 하샘 찬양팀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또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또 함께 같이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우리 멜로디는 빼고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네, 잘 왔다. 우리 언니 오빠들 형 누나한테 반말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잘 왔다, 네. 잘 왔다. 네, 언제 또 반말 해보겠어요. 이럴 때 하지. 그죠?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 좀 보고 살자입니다. 거울 좀 보고 살자.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 거울도 안 보고 나온 친구가 있나요? 네, 설마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애서는 안 될 물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울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이 없을 때에도 잘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거울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씻을 때도 준비할 때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내 방에도 화장실에도 매달려 있는 거울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한 곳이나 잘못된 곳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도 있죠. 평소에 거울을 잘 안 보는 사람이라도 외출을 하거나 중요한 자리에 나가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오면 아마 다들 거울을 한 번쯤은 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눈에 뭐가 들어갔다거나 무언가를 정리한다거나 얼굴에 상처가 났다거나 하면 반드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내 모습이 현재 지금 당장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건 이 거울을 보다 보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긴 시간은 아니죠. 누가 막 몇 시간씩 거울 앞에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외모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한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나요?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인데 지금이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금방 도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 속도가 너무 느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속도로 갈 바에 차라리 걸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불만들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꼽히기도 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도 했었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엘리베이터의 이동 시간을 확 단축시키는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아놓는 거였어요. 실제로 엘리베이터 속력은 느린 그 상태 그대로였는데 느리다고 불만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사라지게 되었대요. 거울을 보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오히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건물을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벌써 도착한 거예요. 얼른 내리긴 해야겠고. 저도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타는 과정에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보면서 눈에 뭐가 들어간 거를 열심히 아프니까 빼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멈춰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안에서 눈을 보면서 막 거울을 보고 있었죠. 그냥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가 타더니 깜짝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타고 있으니까. 저도 동시에 동달아 깜짝이야 하면서 같이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거울이 우리 삶에 얼마나 꼭 필요한 존재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거울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데 거울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거울을 보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거울을 보면 흐트러진 나의 현재 모습과 나의 외모를 정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현재 상태를 보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들 그래요. 특별한 계기나 누군가의 조언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건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큰 죄악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가서야 깨닫기도 하죠. 이걸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깨닫고 돌이키게 될 만큼 특별한 계기라는 건 살면서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진짜 1년에 한두 번, 많게는 서너 번. 그게 전부일 거예요. 더군다나 누군가의 조언. 요즘은 더더욱 이 조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조언하는 목소리가 어느새 꼰대에 비유되고 있죠. 그리고 짜증내고 막 귀찮아하는 반응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까 봐 조심스레 말도 섣불리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근데 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물론 대놓고 말을 하는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최대한 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이 친구의 행동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곤 하죠.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짜증내는 거 감수하고 잔소리라 여기는 거 감수하고 끝까지 바로잡아 주시려고 노력하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막 조언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가르침을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 그럴 때는 잔소리를 여기지 말고 꼭 귀담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특권도 정말 잠깐이에요. 이제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매주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던 선생님들도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인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엄청 많죠. 지금 못하는 것들. 벌써 나중에 나 20살 되면 12월 31일 딱 11시 59분 딱 지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야겠다.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벌써부터. 그런데 그 중에는 내 믿음을 지켜줄 만한 행동도 있고 관계없는 행동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도 있을 거예요. 내 믿음을 위협하는 행동.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 근데 지금도 자주 흔들리는데 그때 가서 아무도 이야기해 줄 사람 없는 그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말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아직도 이렇게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 의지해서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고 무언가를 혼자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기는 더더욱 쉽지 않죠. 청소년부를 다니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 내 삶의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고 비춰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장치와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절로 내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과 거리가 먼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마음에 찔림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믿음의 거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히 비춰주고 흐트러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거울을 자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거울도 안 보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울을 보고 난 후의 행동이죠.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보고 나서 어디가 이상하면, 어디가 흐트러져 있으면 바로 잡고 그게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보이기에 좋을 때까지 거울 앞에 계속 서 있죠. 이상한 부분이나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 우리는 거울을 봐요. 만약 거울을 통해 고쳐야 할 곳을 발견하고도 그냥 쿨하게 지나치면 그건 쿨한 게 아니죠. 거울을 보는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흐트러진 삶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는 거울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도 그냥 무의미하게 그 시간을 버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오래 머물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고 올바른 믿음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만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했죠. 그리고 본인들이 봤을 때 그럴싸한 것,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더니 결국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게 됐어요. 거울 없이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거울 없이. 그 모습이 어땠는지는 굳이 상상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죄로 물들어버린 이 땅, 거울 없이 사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이 곳을 위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기껏 깨끗한 물로 다 씻겨놨더니 또 흙먼지 가득한 곳에 굴러다니면서 거울도 보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었어요. 동명이인. 그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세상은 못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는 것, 곧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걸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걸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힘든 일이 전혀 없거나 하지는 않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던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려움 앞에서도 힘든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만은 내 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통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거울을 참 많이 보면서 살아요. 보는 횟수는 성격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각각 다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누구나 거울을 몇 번 보는지 일일이 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나는 어제 거울을 몇 번 봤는지 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만큼 습관이 되어 있고 너무나도 자주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본다는 사실이에요. 거울 보는 것만큼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거울을 봐야 한다 하면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만 떠올려 봐도, 어제 하루만 떠올려 봐도 거울을 본 횟수가 참 많다고 느껴지는데 믿음의 거울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많이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최소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어려우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믿음의 거울인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듣고 너무 놀라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1년째 여러분 집으로 책을 보내고 있어요. 네, 혹시 알아요? 네, 큐티 책인데 매일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작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쿨하게 그냥 보내주고, 작년 끝났는데 뭐 작년 이야기해서 뭐예요, 그죠? 쿨하게 보내주고, 대신 올해부터는 거울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거울도 안 보고 흙먼지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제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거울은 좀 보고 삽시다. 저도 거울 볼게요. 여러분도 꼭 거울 봐야 돼요. 그 거울 말고 믿음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도 사랑하고 말씀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안 사랑하는 거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하는 마음,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거울을 보고 살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인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먼지 투성이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바쁜 것도 있고 새해가 시작돼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찬양한 이 가사처럼 같이 함께 고백한 이 노랫말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거울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 가운데 살지만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거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청소년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올 한 해 전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눈에도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잠시 빼앗겼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거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자비롭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한 번 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거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 한 해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꽃길만 걸어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기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진행하기 앞서서 1월 달 그 생일자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 생일자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는 우리 그 회장 박주영과 그리고 이시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of angels singing excitation, sing all these 1월 생일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먼저 생일 파티 노래를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할 케이크 게임은 참참참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시원이랑 참참참 게임에서 이기시면 됩니다. 둘은 아무나 대표로 나와서 시원이랑 참참참 게임에서 이기시면 됩니다. 참 누나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명이 남았으니까 마지막은 둘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공격을 하는 걸로. 가위바위보. 예성이가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성이가 케이크를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Be near me, Lord Jesus, I ask thee to stay.
자, 다시 한번 그 생일자도 축하드리고요. 이제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를 좀 길게 했더니만 그 식구들 중 저희 식구 중에 한 명이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구 중에 한 명 누군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특별한 일 없으면 짧게 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코로나 방역 지침 안내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16일까지로 지금 그 현 방역 지침이 연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60명까지 이 비전월은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 많은 친구들이 지금 그 예배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졸업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다들 2월 달에 졸업을 하지 않았나요? 이것도 그 코로나 영향인가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1월 달에도 그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1월 졸업자들만 그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또 다시 2월 졸업자들을 또 축하하도록 할 텐데요. 중1에는 우리 장은우, 김나혜, 이교성, 민지호, 변지민, 그리고 고1에는 김민재, 남동은, 백예나, 윤주연, 임수빈, 그리고 이우성, 이렇게 친구들이 그 1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박수로 졸업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 현장에서 그 졸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그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겠지만 그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시는데 그 작은아마 그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그 선물은 그 우리 각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그 선물을 그 전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짧죠? 예, 오늘 그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그 삶과 또 믿음의 이제 거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그 큐티 책자, 여러분들 그 큐티 책자 다 받아보셨죠? 이번 그 큐티 책자가 그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이쁘게. 안에 그 말씀 그 디자인도 바뀌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큐티를 통해서 그 현재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큐티 나눠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이 주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정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어떤 위로와 세상에서는 그 가질 수 없는 어떤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얻게 됩니다. 그것이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정말 그 목사님 말씀하신 이 큐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말씀의 그 위로와 그 힘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주도 아무튼 주님과 그 동행함으로써 그 복을 누리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